19장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은 이 잠언 19장 3절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이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어차피 사람은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얽히고 설켜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니는 도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삶의 어떤 가치관, 삶의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종착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작을 하면 종착지가 있는데 그 종착지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굉장히 슬픔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후회와 자책이 돼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종착지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 길을 굽게 하게 되는 원인이 자신의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력도 필요하고 아주 이성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개 인생을 망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걸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뒤에 보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인생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생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것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미련해서 길을 굽게 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왜 안 도와줬냐? 왜 안 붙잡아줬냐? 하나님이 능력이 충분한데 왜 도와주지 않았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련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련함. 우리 인생들은 미련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러니까 출생하면서부터 사람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 미련함이 벗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좋은 부모가 없어서 또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없어서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못하고 성인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또는 좋은 환경 속에 좋은 부모나 선생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함을 벗기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아프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인격 형성이 전 생애를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3학년까지 그 어린 나이인데, 물론 그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의 그 삶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뭔가를 가르쳐주고 고쳐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성장해서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이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보면 이 사람 말이 안 통해,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보다 좋은 인격을 만들어주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아이와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가져주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좋은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결국에 자기가 결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는다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남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변호사가 지옥 가면 제일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게 죄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이 사람의 의지냐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외적인 요인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항상 하는 것이,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안 좋았어, 이 사람은 본래 마음이 나쁘지 않은데 여건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발견할 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을 보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자기하고 연관이 안 돼요. 남 얘기로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나 들으라고 얘기했지 그래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게 마음이 이제 삐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게 나한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얘 때문에 그렇고 쟤 때문에 그렇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죠. 그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거예요. 학원 잘 보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학원 많이 다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면이 다듬어져야 외적인 것이 잘 어우러지지, 내면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꾸며봐야 그것은 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어원을 좀 찾아보면은요, 어리석다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잖아요. 이 사람이 이름이 나발이다. 이 사람은 미련한 자다라고 아비가일이 말을 하는데 그 나발이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어리석었던 거죠. 성경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리석었던 거죠. 그럼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결과가 있죠. 미련하게 행한다 그 얘기예요.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음의 결과, 미련한 행위를 하는데 어리석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아시죠? 예. 이게 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하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얘기는 명확하지 않다. 이게 사물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어떤 모습의 형태가 흐릿해가지고 정로를 걷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